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다윗성 북쪽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리아 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또한 다윗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 사람 7만 명이 죽어가던 전염병을 멈추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제를 올렸습니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두 곳은 같은 장소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 그리고 제물과 속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의 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성전 봉헌식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 백성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성전 봉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거리마다 골목골목마다 먹고 사는 일은 잠시 잊고 성전 봉헌식을 즐깁니다. 이 당시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식은 2주간에 걸쳐서 14일간 펼쳐졌는데, 이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가 성경을 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직접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봉헌 예물까지 합하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여호와의 놋제단이 오히려 작아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넘치는 제물과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는 번제의 냄새를 눈으로, 코로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봉헌식 장면이었습니다. 노인들도 아이들도 가난한 자들도 병든 자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남들은 학수고대를 해도 누릴 수 없던 평생의 소원을 그들은 아주 쉽게 얻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조상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까? 조상들 역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가장 적합한 땅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저들은 손끝 하나에 의지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저들이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지만 어디에 살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가 잘 발달되고 땅이 아주 기름진 곳이 있는가 하면 산세가 험하고 황무지뿐인 땅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가 역사상 가장 믿음 있는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면 털끝만큼도 불평이, 원망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라고 하면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하다 말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돌에 말씀을 새기라고 하면 전쟁을 멈추고 산에 올라가서 돌에다가 또 말씀을 새겼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다시 전쟁을 하러 내려가라고 하시면 또다시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침묵을 하라 하면 침묵을 했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무서웠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도시를 정복하고 남의 땅을 여러분 차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내 소유로 삼고 저들의 포도원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이유 불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이지만 특별히 유다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이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날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전국에 있는 12지파 모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그 한 주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재판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저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대가를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이 기꺼이 담당하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빈정거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볼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했고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알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오히려 죄를 짓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항믿음교회 여름 사역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와중에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돕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침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 자리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는 힘이 다해 계속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잡아 끌어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구레네에 살던 시몬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서도 아닙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 일을 억지로 떠맡게 하신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으로 예수님의 곤고한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여인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까지도 초대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복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 두 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이고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전남 곡성에 한 공무원이 귀갓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대학생과 부딪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삭의 부인과 5살 아들은 한 걸음 뒤떨어져 걷고 있어서 사고를 면했습니다만 그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 순간 한 걸음만 앞서거나 뒤처졌다면, 그 순간 1미터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걷고 있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러 부딪히려고 해도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 축복의 자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진 예측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서부터 60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57절서부터 6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르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지금의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바로 그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철저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스데반의 이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 무참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 속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라면 다메섹까지 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름하에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회방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러며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 사실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돌로 칠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이를 갈고 있던 핍박자가 맞았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가
나중에 응답이 되어 나타나는 이 큰 은혜를 잊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수없이 쏟아졌건만 저들은 오히려 악을 짓고 독을 뿜어냈습니다. 오죽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죗값을 치르자니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핏값을 다 갚자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이 심판을 당하자면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고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조차 없이 이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합니다. 아니면 45년 전 원전 사고로 인하여 죽음의 도시가 된 체르노빌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이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부흥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보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9절 6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하여 믿는 자들이 힘써 기도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범죄가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더럽고 냄새가 나도 전염병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두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도 고침을 받고 전염병도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포항 믿음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에 이 연일과 포항이 이 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한탄하는 대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서 안전한 곳이 한 평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안전한 곳을 여기서부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부터 믿음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